금요일이랑 또 주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로마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로마서가 끝나기까지 계속 좀 이어질 거라서 주일날만 오셔서 딱 예배를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뜬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라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금요일날 참석을 주시면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 각 지체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뭐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기도 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울고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기도 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세상 권세자들에게 또 순종하는 것, 이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랄까요? 그건 뭐냐면 오늘 이야기하는 사랑이에요, 사랑.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축복을 베풀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열을 하면서 오늘 다시금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빛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와요. 빛이 아니라 빛입니다. 빛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는데 로마 사회 속에서도 빚을 지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오늘날도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도 이렇게 빚을 지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를 조금 살펴보니까 그들은 왜 빚을 졌는가? 대표적으로 좀 다섯 가지의 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농업에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사회다 보니까 그 농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빚을 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그 지역은 굉장히 상업화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내가 상업을 하고 투자하기 위해서 빚을 지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체면 그리고 정치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빚을 진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급박하게 질병이 걸렸다거나 장례를 치를 때 빚을 져서 이렇게 행동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오늘날이랑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크게 다르진 않죠.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빚을 졌어요. 그런데 빚을 지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좀 삶의 불균형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삶의 불균형. 왜 그런가 봤더니 관계의 불균형이 시작이 돼요. 우리는 관계의 동등성을 원하잖아요. 근데 빚을 지게 되는 순간, 채무 관계가 되는 순간 상하 관계가 되죠. 위계의 질서를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에게 조금 종속적인 위치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뭐 너무나도 분명한 일입니다. 관계의 불균형이 생기고 자유가 좀 제한이 돼요. 자유가 제한이 돼요. 빚을 못 갚게 되면 그 당시는 토지를 빼앗기는 일도 있었고 강제로 노동을 당하기도 했었고 노예 상태가 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좀 갈등이 생기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금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돈 거래예요. 어,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돈 거래하는 거를 굉장히 조금 경계해요. 왜냐면 이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조금 불화가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날샘으로 이제 소그룹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세런들 3,000원일지라도 제때 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때 안 내주시면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날샘을 받기 때문에 돈을 미리 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리 안 내주시면 셀장들이 자비로 돈을 내요. 근데 3,000원일지라도 그게 쌓이면 꽤나 좀 타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한두 주는 밀려도 되겠지만 꼭 여러분들이 날샘을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제때 좀 납입을 해 주셔야 셀장들도 좀 마음이 편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돈 거래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고
또 마음의 부담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돈을 빌리게 되면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이걸 갚아야 되는데 이런 저런 심리적인 압박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도덕적인 유혹이 생기게 된대요. 삶의 불균형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웬만하면 금전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빚을 져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삶의 불균형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과대평가냐면 내가 빚을 져도 난 그걸 자유할 수 있어. 내가 돈이라고 하는 것을 빚을 져도 나는 괜찮아. 갚을 의향이 있고 의무가 있고 난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난 그런 것들에 자유에 얽매이지 않아. 난 절제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빚을 지는 순간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으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장애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권면을 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먼저는 사랑의 빚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대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랑의 빚을 졌는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했었을 때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빚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죠. 이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분들의 계획,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실천해 주셨죠. 그리고 그 실천의 값이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빚진 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가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실제로 그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 빚이 있어요. 사랑의 빚이 있다라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생겨요. 이해되셨죠?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가 관건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선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지킴으로써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면 돼요. 그게 성경에서 제시하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조건이라는 거죠. 레위기 19장과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런데 혹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그 빚 지기 싫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새신자에게 초신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반론은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사랑, 물론 그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당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것을 갚으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말하기를 우리가 진 빚을 불멸의 부채라고까지도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린 갚을 수 없어요. 평생을 거쳐서라도. 갚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멸의 부채라고 여기게 되는 거고, 자, 이걸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내 평생에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빚을 갚아나가야 돼요. 우리들에겐 빚이 계속 쌓입니다. 계속 쌓여요. 계속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계속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평생에. 그래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되게 초대교회 기독교 교부, 꽤나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의 빚은 영원하다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 빚을 면제받지 못할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빚을 갚아야 하지만 또한 날마다 그 빚을 져야 된대요. 빚을 지고 빚을 갚고 빚을 지고 빚을 갚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빚을 진다는 건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매일매일 깨닫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라고 하는 이 은혜를 날마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빚을 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하냐? 빚을 졌으니까 갚아야죠. 어떻게 갚는다고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타인을 사랑함으로써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빚을 지고 빚을 갚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요. 원수에게 물을 주고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해요. 기꺼이. 이 빚 갚음의 행위를 우리는 내 평생에 해야 돼요. 내 평생에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내 평생에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왜?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채무자의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되게 좀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8절 하반절 보시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이루었대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9절의 율법들을 나열하거든요. 간음, 살인, 도둑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건 10계명,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하나거든요. 방금 읽었던 이 계명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이웃을 대상으로 해요. 이웃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돼요. 내가 이웃에게 간음하겠죠. 내가 이웃을 살인하겠죠. 내가 이웃의 것을 탐하겠죠. 내가 이웃의 것을 도둑하겠죠. 이러한 모습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왜 우리는 이웃의 것을 탐하죠?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죠? 라는 말과 동일해요. 왜 우리는 이웃의 것을 탐합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서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나를 사랑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입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지 말라고. 다른 말로 본성을 거스르라고.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니까 본성을 거슬러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럴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조금 당시 유대인들에게 쇼킹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래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대요. 자, 제가 이게 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이고 쇼킹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평생에 어떤 목적이 있었죠?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율법을 왜 지키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의로워지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으니까, 그래서 결국 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들의 평생의 단 한 가지의 목적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율법을 지키기를 애썼어요, 평생에. 근데 어떻게까지 지켰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나? 이웃을 사랑해야 되냐? 이게 충돌될 때가 있잖아요. 그쵸? 율법을 지켜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소를 끌고 가요. 근데 그 소가 구렁텅이로 들어가 버렸네? 그럼 이걸 꺼내줘요, 말아요? 안 꺼내줘요. 왜? 안식일에 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꺼내주지 않아요. 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나?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나? 이 분명한 충돌이 생기는 지점에서 유대인들은 가감없이, 아니 너무나 당연하게 뭘 선택하냐면 율법 지키는 걸 선택해요. 왜?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의로워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 기뻐해 주시거든요. 날 구원해 주실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은 계속 뭐라고 얘기했죠? 야, 너네들이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의로워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더 나가서 뭘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게 온 율법을 다 지키는 거래요.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웃을 사랑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온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동일해. 이전까지 이웃 사랑하지 않았다니까요. 왜? 율법 지키는 게 더 중요해서?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온 율법을 지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생각엔 너무나 반대되는 개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충분히 지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덕법, 의식법, 사회법, 식생활 규례, 안식일 규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규례 안에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의로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래서 그들은 망설임 없이 율법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율법 다 지키는 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들은 어떻게 해서 지킬 수 있냐면 이웃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본성을 거슬러서 이웃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이걸 지킬 수 있어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아요. 왜요? 이웃을 사랑하니까요. 이웃에게 거짓말 치지 않습니다. 왜요? 이웃을 사랑하니까요. 근데 이웃에게 거짓말 쳐요. 왜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에 나오는 이 율법들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을 회복하면 당연히 지켜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때문에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을 지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과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율법의 완성이래요. 유대인들은 사랑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함부로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너무 편협된 시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쩌면 사랑보다 율법을 더 우선시했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이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아주 잠깐씩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잠깐씩 그러한 마음이 생겨 나오는 것 또한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랑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사랑이 없진 않지만 때때로 가끔씩 이따금씩 너희들이 사랑을 뒤로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건 옳지 않아. 왜냐?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법, 의식법,
도덕법보다 사랑의 법이 우선이에요. 사랑의 법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래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래요.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거래요. 여기까지만 띄워주세요. 자, 지금 이 바울의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했죠? 로마 교인들에게요. 이미 공동체를 이룬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자, 이웃 사랑을 어떻게까지 하래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래요. 저는 제 몸을 사랑합니다. 저는 저를 사랑해요. 이게 본성이에요. 이 본성을 뛰어넘어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래요. 이게 최고의 법이래요. 이 법을 잘 지키면 너무 잘하는 거래요. 그런데 반대로 9절이요.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차별을 왜 할까요? 차별을 왜 할까요? 진짜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권면을 합니다. 왜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차별하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래 맞아요. 우리는 다 동등해요. 각 지체예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주고 사신 각자의 지체예요. 우린 다 동등합니다. 동일해요. 우린 이걸 원하죠. 그런데 우린 되게 이중적이에요. 하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린 동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평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린 차별하죠.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차별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9절 한 번 띄워주세요. 죄송해요.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만들 거래요. 율법이 범법자로 우리를 만들면 우리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베드로전서는 말하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존대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길 원하세요? 그럼 공동체를 사랑하셔야 돼요. 차별하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내 생각엔 이 사람이 불편해. 불편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선 그걸 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지워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난 너가 불편해 라는 것을 표현하잖아요. 표출하잖아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성경의 근거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내가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못난 모습, 저도 가끔씩 저의 못난 모습이 튀어나와요. 말도 이쁘게도 안 할 때도 있고,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 내가 맞다고 막 윽박지를 때도 있어요. 아직 저도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예요. 왜요? 우린 그냥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유익 때문에 전 여러분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용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유익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것을 드림으로써,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함으로써 내 옆에 있는 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내 생각, 너의 생각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린 하나됨 또한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나하실까요? 독산동에 있는 주능교회 더불어 청년부 공동체를 바라보실 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요. 차별로 대하지 않아요. 다름은 인정해요.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 되었음 또한 인정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불화가 있어요. 서로 차별해요.
서로 손가락질합니다. 서로 뒷말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목사님께서 연세대 철학과 다니는 어떠한 분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와,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그 여학생분이. 철학과를 다니시는 분인데 정말 똑똑해요.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전도하고 포교 활동하는 거 막 이런 것들에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고쳐야 될 부분.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지키는가? 그 모습이 보이지 않대요. 우리들의 잘못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요? 목사의 잘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못이 있어요. 우린 다 연대 책임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충격적인 얘기를 딱 그 여자의 입술을 들었어요. 전 지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와, 너무 쿨해. 전 지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 지옥에 가도 상관없을까요? 교회 가는 것보다 지옥에 가는 게 낫다 라고 전 받아들였어요. 교회 갈 이유가 없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해타산을 막 생각해요. 내 유익을 이야기해요. 어쩌면 세상보다 더 막 음흉해요. 더 음흉해. 근데 그걸 딱 경험하고 나니까 굳이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내가 굳이 가야 되나? 저 스스로도 반성하게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반성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외친다고 그 사람들 거들떠 들을까요? 아니요. 지옥에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은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한 가지밖에 없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사랑의 모습을.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70년대, 80년대 이 어른들은 교회를 아시는 분들이래요. 교회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신 분들이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관계적인 부분으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떠나신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직접적으로 교회에 참여해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안에서 관계의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떠나신 분들이 있는 게 70년대, 80년대생들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자, 그런데 90년대 이후로 2000년대까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실제로 교회를 직접적으로 오지 않았던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교회는 가면 안 돼 라는 인식이 있는 세대예요.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내 부모님으로부터요. 내 부모님으로부터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가는 게 좋지 않구나. 교회는 사랑이 없구나 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직접 교회에 가지 않아도 내가 교회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대요. 90년대 이후의 생들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 공동체는 말씀의 기반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뭘 하는 공동체죠?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의 생들에게는 더 전도가 탁월하대요. 효율적이래요. 왜요? 귀로만 들었던 교회, 야 교회는 진짜 나쁘대, 사랑이 없대. 그래서 교회를 안 갔어요. 근데 교회를 왔더니 웬걸? 사랑이 너무 많아요. 사랑이 너무 많아.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줄 수 있으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교회에 대한 나쁜 인식이 있습니다. 야, 교회 한번 와봐. 진짜 교회 괜찮다니까? 너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라고 우리 교회에 데려왔어요. 그럼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그 사람에게 교회의 사랑의 모습은 진짜 이거야. 너가 생각했던 사랑이 아니라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기반한 사랑, 말씀에 기반한 사랑이 이거야. 라고 하면서 다름을 보여줄 자신이 있으세요? 그게 되면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된대요. 그럼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청년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친구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고민해 보자고요. 물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들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느낄까요? 사랑이 있다고 느낄까요? 와, 이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랑 다르다 라고 하는 게 팍 인식이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어야 돼요. 제가 보여줬었어야 돼요.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네, 부족한 게 많겠죠. 근데 정말로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새 가족들은 정착하게 되죠. 왜요? 세상과 다르니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희망을 좀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권면드리고 싶어요. 우리 공동체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숫자적으로도 다 우리는 커지면 좋겠어요. 욕심일 수 있겠지만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저의 설교의 탁월함도 아닙니다. 단 하나예요.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면 돼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가 되면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 가야 되죠? 우리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격하게 공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보여주고 이것이 진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동역자를 좀 사랑해 주세요. 셀원들을 좀 사랑해 주시고 셀장들을 좀 사랑해 주세요. 어렵다는 거 알아요. 다르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